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2절은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다 요약해주고 또 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세 단어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 하면 헌신, 변화, 분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과 변화와 분별 되겠습니다. 첫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 뭔가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몸을 드리라. 헌신이죠.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라. 거룩한 몸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전체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고, 거룩한 일을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헌신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 헌신이 아닙니다. 내 형편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야기하셨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흠없는 것, 때로는 수컷, 순양, 힘이 없는 자는 비둘기, 어쨌든 정해놓았어요. 요렇게 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면, 삶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기뻐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신이 아닙니다.
공부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헌신이에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헌신입니다.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 거룩하게 드려라.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이 빠져 있거나 질뚝 빠져 있거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별되다는 거죠. 분별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헌신이고 공부하는 것이 헌신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헌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재물,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됩니다. 생생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죽은 것은 냄새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산 재물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멋있다,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네가 좀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썩어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영국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배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앞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드릴 게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느 주일날 보니까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 아이가. 목사님이 놀라갖고 야야, 니 왜 그리 헌금 바구니에 앉아 있니? 목사님, 나는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평생 아프리카를 사랑했습니다. 원주민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도 침상에 앞에서 두 팔을 침대에 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습니다. 원주민이 선생님 하고 찾아왔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구나. 또 얼마 뒤에 와서 또 선생님한테 대답이 없어요. 그걸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죠. 평생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평생 원주민을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 리빙스턴이. 나는 죽어서 이 아프리카 땅에 묻히고 싶다. 그의 유언대로 몸뚱아리는 아프리카 묻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리빙스턴이 심장을 떼왔습니다. 심장을 떼와서 웨스트민스터 성당 밑에 묻어놨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 주저합니다. 우리 헌신 잘 안 해요. 계산해서 헌신합니다.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어느 날 닭하고 돼지하고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멀리 보니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굶주린 사람을 도와줍시다. 이렇게 현수막이 쫙 붙어 있어요. 닭이 이제 돼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니하고 나하고 좀 도와주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잘 먹는 아침이 뭐냐 하면 햄 앤 에그거든요. 햄하고 햄 한 쪼가리하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 하고 콩맥 쪼가리, 빵 한 조각. 이게 이제 햄 앤 에그. 이게 영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이 햄 앤 에그를 우리가 제공하자. 저 굶주린 사람한테 햄을 주고 에그를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돼지가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니는 달걀을 낳지만 나는 죽어야 햄이 안 되나? 너는 안 죽어도 달걀을 계속 낳지만 나는 죽어야 햄이 되는데 못하겠다. 여러분, 적어도 돼지는 헌신이 무언지 아는 돼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낼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까? 내가 원하는 걸 할까? 하나님은 이만큼 시간을 원하시는데 나는 시간을 다 쪼개 쓸 거 다 쓰고 남는 시간 하나님 요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원하시는데 우리는 쓰고 다 남고 물질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헌신일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헌신해라, 헌신해라, 헌신해라. 오늘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게 헌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변화죠. 변화.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네모난 사과 보셨습니까? 사과가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네모난 사과가 있어요. 네모난 수박 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모난 사과가 있고 네모난 수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합격 수박, 합격 사과라 그래갖고 어릴 때 사과가 조그만하잖아요. 열매가. 그럼 거기다가 플라스틱 네모난 플라스틱을 거기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사과가 그 안에서 네모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놓아요. 합격이라는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 고기는 햇빛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전체가 다 빨갛게 되는데 고기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사과, 합격 수박, 네모난 수박, 네모난 사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과나 수박은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네모나게 만들 수가 있고 네모나게 수박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수박입니다. 똑같은 사과입니다.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라는 틀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마음을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오늘도 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갈게 할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틀 속에다가 자꾸 가두으려고 그래요. 틀 속에 가두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틀 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지면 늘 그렇게 배우고 늘 그렇게 듣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늘 그렇게 사고하게 한다면 자라도 세상적인 사고를 합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안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 아시죠? 욜로.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욜로.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우리 정명국 집사님 어저께 돌아가셨거든요.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얼마든지 더 많이 사셔도 되고 더 많이 사실 수도 있는 나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90년, 100년 살잖아요. 근데 75세 같으면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부름을 받든 내일 부름을 받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여기 앞부분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24시간 들고 있습니다. 잠잘 때면 스마트폰 끕니까? 안 끕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고 스마트폰 보는 시대예요.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젖먹이한테도 스마트폰을 앞에 놔놓고 젖을 먹여요. 밥을 안 먹으면 스마트폰 놔놓으면 밥을 먹습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떠듭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줍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봐요. 길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길들여집니다. 보는 거 매일 봅니다. 매일 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죠. 스마트폰을 멀리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는데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유튜브를 보든지 뭘 하면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구독을 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좋아요, 싫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누릅니다. 내가 싫으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기준이 누군가요? 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틀렸더라도 이것이 내하고 관점이 똑같으면 좋아요를 누릅니다. 이것이 옳아도 내하고 관점이 다르면 아예 구독도 안 합니다.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러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세대의 틀, 네모난 틀, 세모난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헌신해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만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시기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질투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자라요. 나무가 쫙 자라는데 이게 얼마나 자라는지 쫙 자라서 하늘까지 닿아버려요. 그리고 잎이, 가지가 쫙 퍼져나가고 열매가 막, 잎이 막, 잎사귀가 막 나와요. 잎사귀가 나오니까 모든 새들이 거기에 깃들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나무를 베니다.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잎사귀를 다 없애버립니다. 열매가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그루터기를 세 줄로 꽁꽁꽁 묶어 놔버립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번민해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당신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습니까?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모든 나라가 바빌론이라는 이 그늘에 붙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순찰자, 하나님이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왜 무너뜨립니까? 물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너무 교만하니까 무너뜨린다.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다스리기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어요.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 잘 살았어요. 1년 동안 정말 겸손하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잘 선행을 베풀었어요. 1년 딱 지나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을 이렇게 올라가서 거니는데 밑에 보니까 뭐 쫙 자기 도성이 펼쳐져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영광이 떠났다. 그 순간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짐승처럼 이슬을 맞아가면서 7대를 지나고 그렇게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 처절하게 7대를 지나는 가운데 겸손해지자 다시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의 마음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굳어지고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만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딱딱해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굳어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쓰레기가 가득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오물이 가득한 그러한 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버려두면 좋은 밭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농사를 잘 지었던 밭입니다. 풀도 하나도 없는 아주 기름진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을 가만 방치해 두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쓰레기를 집어던지는 돌짝밭이 될 겁니다. 온갖 가시덤불이 자라는 가시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첫째는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분별. 2절 끝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미국의 어느 한 농장에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찾아와서 제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하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이고 잘 됐다. 보니까 건실하기도 하고 몸도 좀 튼튼하기도 하고 이놈 일꾼 삼으면 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농장에 일하도록 일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일을 잘하다가 보니까 그 주인의 딸이 있는데 이 딸하고 자꾸 이렇게 일꾼이 자꾸 지내는 것 같아요. 이야, 요놈이야.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고용했더니 일은 잘 안 하고 자꾸 딸을 어떻게 해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여갖고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일꾼을 청년을 불러갖고 이제 너 이제 그만해, 너 나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뭔가 자기 집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자기 딸을 매혹시켰던 그 청년이 남겨놓은 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그마한 좀 박스 비슷한. 열어보니까 그 청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임스 에이브라함 가필드, 제임스 A 점 찍고 가필드라는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때 그 농장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어요. 자기가 쫓아낸 청년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을 매혹시켰던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대통령의 장인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상식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왜 안 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것은 악인의 꾀가, 이것은 죄인의 길이고, 이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분별이 되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울 자리인지 내가 눕지 않아야 되는 자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잠언, 오늘 우리가 3월 16일 아닙니까? 잠언 1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일은 잠언 17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8장 읽으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이것 외에 매일 아침 잠언, 해당 날짜의 잠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분별이죠, 분별.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별을 가지고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죠. 안 물어보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나올 때에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려요. 헤어진 전대, 찢어지고 키운 포도주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키운 신발, 낡아 빠진 옷, 다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네, 우리는 저 먼 곳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잘 살고 싶습니다.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신발 다 떨어졌습니다. 옷이 다 낡았습니다. 곰팡이 보니까 떡 보니까 곰팡이 다 폈습니다. 가죽 뻗어도 보니까 다 낡았어요. 야, 정말 멀리서 왔구나. 화친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살려줄게.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언제 들통이 났는가? 3일 뒤에 3일 길을 가는데 보니까 그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3일 뒤에 그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족장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정황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안 물어도 되겠다. 얼마든지 내가 판단해도 되겠다. 판단한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왜 안 물었을까요?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이 한번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여호수아 기세등등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겠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교만했죠. 하나님 앞에 안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한테 분별력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립니다. 묻고 또 물었더라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물었어야죠. 또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십시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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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속 시끄러울 정도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가시다 할 정도로 다윗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물으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묻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따라가도록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지 시대를 따라가라 그랬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일로 다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따라가야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헌신, 변화, 분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